샬롬. 오늘은 시편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편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전체적으로 의인들과 악인들을 대비시켜서 말하면서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런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아슈레이 또는 아슈레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 원문에서 이 아슈레 복이 있는이라는 아슈레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한글 성경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나쁜 번역은 아닌데 이것을 좀 잘못 읽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복을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악인들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뒤로 가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더 맞는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이 팔복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여기도 이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복을 먼저 받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느냐라는 그 전후 관계에 있어서 잘 번역이 오히려 더 이쪽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원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둘 다 그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는데 번역으로 봤을 때는 이 팔복에 나온 번역이 더 이제 좀 맞는 번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1편을 보시면은 시편 1편에는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1절에서는 어떤 것을 하지 말고 2절에서는 어떻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편에 나오는 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나오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먼저 악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악인들은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라샤라는 이 악인의 개념은 성경에서 주로 의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은 짜디크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짜디크라는 히브리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에서 이제 뭐 이 라시아라는 히브리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시편, 잠언, 지혜서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만 살펴보면은 이 악인들이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시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시편 3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0절에서는 이 악인들은 바로 여호와의 원수들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꾀라는 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은 계략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그 악인들의 계획, 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이게 사용된 하타는 뭐 이렇게 죄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것과 동일한 한글로는 이제 동일하게 하타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로 이제 모음부호가 약간 다른 또 다른 하트가 있는데요. 그 하타는 하타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하타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의 하타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주로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죄를 범하여 그렇게 뭐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레위기 4장 2절에 이제 이 하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서 이제 그릇 범하였을 때 이 죄를 범하다 그러니까 계명을 범하다 이게 바로 이제 하타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다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들의 길이라고 써 있는데 길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데레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강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 이 데레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 데레크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 행위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걸어온 길, 인생 가운데 행했던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길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오만한 자인데요.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나오는데 오만한 자들은 히브리어로 레츠 또는 이제 뭐 리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약간 이제 히브리어 사전마다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레츠 또는 리츠가 사용됩니다. 이 레츠라는 것은 주로 잠언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잠언에서는 이제 거만한 자라고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만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잠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살펴보시면은 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가 대비되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이제 레츠 이 거만한 자로 나오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는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말씀으로써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미숙한 부분들을 말씀으로써 지혜의 말씀으로써 특히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그 훈계를 듣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 레츠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냐면 나는 스스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그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훈계를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신기한 게 이 오만한 자들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뭐 길을 얘기하고 또 꾀를 얘기하는데 오만한 자에 대해서는 또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만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그냥 읽을 때랑은 아마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냥 보실 때는 그냥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그런 상식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어떤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배경, 이런 자세한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의미 없이 봤을 때 처음에 이런 이제 시편 1편을 읽으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도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도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계명을 범하는 죄인도 아니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나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더 높은 그런 경건의 수준을 추구했고,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아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나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꾸짖으신 이야기를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은 아마 거의 바리새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죄들을 짓지 않았고 세리처럼 이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은 가장 경건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계층이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거의 죄인과 동의어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죄인과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오직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가 없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도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영역에 속하고, 그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죄인들이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타, 죄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에서는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어기는 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의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경건을 중요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와 그 다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런 전통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전혀 이렇게 차이가 없는 같은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독교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람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비춰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의인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다음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시편 1편을 보시면은 2절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나오는데 이 즐거워하다는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헤페츠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보면은 예를 들면 시편 119편 35절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즉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그 길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삶을 그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나온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범죄하게 되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는 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의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과 같은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은 이제 앞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그 신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인데요. 그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같은 말씀이죠.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내 속에 두었나이다 라는 것이 정확히 동일한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선지서에 나온 말씀을 똑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새 언약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시편 1편이 말하는 그런 악인들과 죄인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것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율법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세오경의 말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토라는 이제 주로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더 근본적인 의미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이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토라, 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시편 1편을 좀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 좀 이렇게 길어져서 좀 나눠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받는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